묵상 기도를 통해서 예배로도 한 걸음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습니다. 33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노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장정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것 용서와 자비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사 대통령과 위정자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제도 함께하사 선교사님들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율리교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님 말씀 순종하여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해외 안식일 여행 중이십니다. 목사님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악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목사님 계획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며 즐거운 여행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문병용 목사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듣는 성도인들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약한 부분 어루만져 주사 강건함 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의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들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목사님께서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율리교회는 어린 애들이 많이 있나요? 4명이요? 어린 애들 손들 수 있어요?
저기 저 위에 네. 또 있어요? 또 나 들어오는군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중에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귀한 생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세상을 또 다스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의 보조자로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윤리교회에 귀한 생명들을 또 보내주셔서 하고 계신 그 귀한 일들을 계속해 갈 수 있게끔 이곳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린 생명들을 통해 기쁨을 얻고 또 함께 행복해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원컨대 보내주신 생명들이 주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늘 충만했던 것과 같이 이곳에 보내주신 귀한 어린 생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곁을 떠나지 않아 가정을 잘 세우고 훗날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귀한 생명을 보내주셨으니 그 생명을 잘 섬기고 양육하는 손길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일로 인하여 더 큰 기쁨을 얻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어린 영혼들을 통하여 더욱 잘 되어지고 평안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도 귀한 생명들이 잘 자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날 때부터 자라는 과정 미래에까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2장 부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 일핀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간주하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지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네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목사님 나오셔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거 다 올라갈 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언제 한번 왔다 가셨던 목사님이네요 하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특별히 뭐가 이렇게 드러나는 얼굴도 아닌데 기억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안식월로 선교 여행 중에 계신데 제가 감히 윤리교회 재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 의미 있고 뜻깊고 아주 소중하고 복되고 죽어서 천국 간 이후에도 추억에 남을 만한 아주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막 났습니다. 저는 영안이 이렇게 밝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찬송을 하는데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찬송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살지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마음의 눈을 잘 열어보면 이 제단에 천군 천사가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누가 마중 나올까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마중 나오시겠죠?
예수님이 혼자 터벅터벅 걸어오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할 것 같아요. 그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저희가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을 맞아주시는 거죠.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장엄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저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하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심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 도심에 살게 됐는데 도심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좀 뻥뻥 이렇게 뚫려 있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70%가 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산이 보이기 전까지는 이 논밭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모습 보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속이 후련해요. 도심은 아파트, 빌딩 이런 것들이 막혀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거든요. 이게 뻥 뚫려 있는 이 대자연을 보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속이 후련해요. 시원하고 사이다 마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뻥 뚫린 이 대자연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막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늘 보는 데니까 별로지만 전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막 이게 뻥 뚫리는 것 같은 거죠. 사람은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보고 느끼는 순간 놀랍니다. 감탄합니다. 감동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감동이 없는 것은 어제 그 하루를 오늘 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이 여전히 또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보는 사람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천 명의 군사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그건 안 보는 거죠. 바쁜 일상이 우리의 나른한 일상이 우리의 눈을 가리면 또 우리의 닫혀진 생각이 우리의 눈을 가리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찬양 인도하신 분이 찬양 인도할 때 천군 천사가 막 수천 명이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수천 명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찬송이 소리가 커지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서 찬송할 수 있는 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교 중에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고 조사해봤어요. 호감 가는 종교. 기독교가 당연히 1위여야겠죠. 그런데 기독교가 아니고 가장 호감 가는 종교, 일반인들이 불교 32%, 32.8%가 가장 호감 가는 종교로 불교를 꼽았어요. 그럼 기독교는 그 다음이냐? 두 번째 28.8%가 가톨릭에게 호감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가톨릭에 의외로 호감이 있다 그래요. 그럼 기독교가 우리 세 번째냐? 아니에요. 유교가 11.5% 호감이 간대요. 유교에 제사 지내고 하는 그 유교에 11.5%가 호감 간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거 작년 말 조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신교가 6.8%예요. 100명 중에 6, 7명만 기독교가 호감이 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죠. 사람들은 우리한테 별로 호감이 없어요. 불교 신자들한테 오히려 호감이 있고 가톨릭 교인들한테 오히려 교회 안 나가, 난 그냥 제사 지내 하는 사람한테 호감을 갖는 사람이 더 많아요. 80년대 90년대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기독교가 폭발했어요. 근데 23년 기준으로 아무튼 조사한 결과가 이래요. 뭐가 잘못된 건가?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다.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에요. 표적에 관심을 가졌어요. 일어나는 이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일으키는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물어보는 거하고 대답하는 거하고 조금 연결이 안 돼요. 당신이 행하는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다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물어본 사람이 표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답하셨어요. 이게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질문과 대답이 전혀 딴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니고데모의 관심은 표적이에요. 이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눈먼 사람 눈뜨게 하고 온갖 신기한 일들을 그냥 막 일으키니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이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적과 기사, 표적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은 그럼 뭐다? 천국이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기적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적을 행하고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를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또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은 뭡니까? 또 물어요. 니고데모가. 사람이 모태로부터 나왔는데 다시 엄마의 모태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나와야 거듭난다는 겁니까? 이거 좀 바보 같지? 이 사람 바보 같잖아요. 어떻게 뭐 이런 질문을 해? 근데 바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물었냐? 이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하고 인간의 가장 원론적인 부분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요?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답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이래요. 이것도 또 웃겨요.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거죠.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말을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생각하세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뭐 동풍, 동남풍, 서풍, 북풍 이러는데 그 바람이 그냥 북쪽에서 오나 보다 그럼 북풍, 동쪽에서 오나 보다 동풍 이러지. 근데 바람이 어떻게 불면 저기에 있는 지금은 없네.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리면 이게 바람이 어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이 휙 하고 불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지나가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뭐가 남았어, 하나가? 내 귀에 흔적이 남았어. 소리라고 하는 흔적이 남은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모른다, 아무도. 어디서 부는지 어떻게 하냐? 그런데 뭐가 남는다? 흔적이 남는다, 이 말이야. 니고데모가 묻는 그 거듭남의 이야기를 아주 쉽게 얘기해 주셨어요. 흔적이 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거듭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른다. 거듭난다는 것은 흔적이 있다. 이 얘기예요. 흔적이 있어. 요즘 날 기독교, 개신교가 사람들의 호감도에 1위도 2위도 3위도 아니고 그냥 한 100명에 6, 7명 정도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흔적이 없어, 흔적이. 예수를 믿었는데 흔적이 없네. 우리는 그저 니고데모처럼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그냥 갑자기 그냥 그저 복권에 얻어맞아가지고 잘 살게 됐더라면 그냥 눈이 번쩍 떼고 아이고 복 받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아팠던 사람이 그냥 기적처럼 나가지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더라.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다 지나요. 다 지나요. 제가 재작년 11월에 여기 왔을 때 허리를 수술을 하고 딱 1년 만에 왔어요. 그 1년 만에 왔을 때 잘 이렇게 이제 몸이 안 움직이니까 잘 가누어지질 않으니까 재활을 중에 왔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또 1년 하고 또 몇 개월이 다 흘렀어요. 뭐 그때보다는 조금 나요. 그 수술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은혜가 그냥 충만해가지고 그 수술하고 나서 불러줘갖고 설교하라고 그러면 은혜가 그냥 충만해가지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고생이 많았죠. 애 많이 썼죠. 그러니까 요즘 와서 또 투박해 우리 집사람한테. 너가 지금 왜 이러고.
여러분 여기 서서 목사가 설교하면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인격적으로 뭐가 이렇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오해예요, 오해. 저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된 거지. 예. 그냥 우리 집사람 그냥 폭삭 늙게 한 장본인이 접니다. 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조금 비위 안 맞으면은 휙 고개만 돌리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그 얼굴 볼 수 있어요. 예. 1m 앞에 마주보고 누워서 잠자고 하는 그 아내의 얼굴을 기분 나쁘다고 고개를 한번 싹 돌리는 순간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그 얼굴 볼 수 있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표적과 이적은 순간인데 흔적은 오래 남는다니까요. 이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찾느냐는 말이에요. 주일이면은요,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지난주와 다름없이 그냥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늘 같은 곳에서 늘 같은 사람 만나고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항상 기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매주마다 오면은 그냥 어떤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쿵짝쿵짝하고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막 눈 먼 사람 눈 뜨고 뭐 그냥 오병이어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없네? 와도 그 얼굴이고 봐도 지루한 얼굴이고 뭐 크게 감동도 없는 얼굴이고 그러네? 근데 그건 니고데모가 쫓았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꾸 물었던 거라고. 이적, 표적. 예수님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흔적. 너가 신앙생활하면서 흔적이 있냐 이거예요. 흔적.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흔적이 남냐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흔적이 집에 남냐고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문을 열고 나갔고 만난 사람한테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왔다는 흔적이 남아있냐고 내가 지금. 예수님 요거 묻는 거예요 자꾸 우리한테. 너 흔적이 있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람이 임으로 불려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어디서 불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소리는 남지 않더냐. 그 흔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은 단순히 돈 많이 벌어가고 잘 됐더라. 사업 잘 돼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했더라. 자녀가 저 집은 아주 잘 되고 의사 박사 그냥 막 교수 막 있더라.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은 그렇게 작은 것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의 척도는 세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의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말과 행동이나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는 게 척도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복이에요.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언어를 뱉을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동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을 했느냐.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은 이거라는 말입니다. 자꾸 니고데모처럼 내가 얼마나 출세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라 내가 이 정도로 됐다, 내가 너하고는 다르지, 이런 거 보여주는 게 기독교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봐라 우리 교회 엄청나지, 수천 명 오잖아. 이게 아니에요 이런 거. 우리 교회 와봐라 막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찬양이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렇다 아니라고. 이런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내려면 사과나무여야 돼요. 포도 열매를 내려면 포도나무여야 하고, 자기가 사과인데 어떻게 포도를 만들어? 내가 사과나무인데 어떻게 포도를 내냐고요. 나는 사과나무면 사과밖에 못 맺어요. 어떻게 내가 새까만 나무인데 환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기대하느냐는 말이에요. 나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의 시작은 원래는 25절부터인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옵니다. 저 보셔도 돼요.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선생님, 내가 뭘 하면은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이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니고 다 알고 율법 교사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기가 막힙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쉽죠.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좀 더 과시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왜? 나름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 교사니까. 나름 율법을 지키는 이 사람이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좀 더 평가받고 싶은 거죠. 다 했는데 내가 다 했는데.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생활에 당당했어요. 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했다. 너무도 당당하게 두 번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생각해요. 예, 그냥 내가 뭔 얘기하나 이러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 율법 교사가 그럼 누가 내 이웃인데요? 누가 내 이웃이 되는데요? 나는 율법 다 지켰는데요. 나 율법 교사인데요. 하나님 사랑 마음과 뜻을 다해서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그럼 누가 내 이웃이 되겠어요? 당당하게. 난 할 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여리고 도상의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예로 들려주시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당당하죠? 왜? 잘 안 당당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아멘. 잘하고 계시죠? 또 물어봐야 되겠어요. 잘하고 계시죠? 또 물어봐야 되겠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어머니 신앙생활 잘해요? 아니 뭐 대답 안 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네, 잘하고 계시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뭐 목사잖아. 난 보이는 데서는 아주 잘한다고. 내가 또 안 보이는 데서는 또 헛짓거리 할지는 몰라도 보이는 데서는 난 잘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어. 어디 가서 사람들이 막 아는 체 한다고 목사님 그럼 막 창피해 막 죽겠어. 막 전철에서 갑자기 우연히 누구 만났는데 목사님 그럼 막 너무 창피해. 요즘은 목사님이
좀 이상해. 왜 이렇게 목사님 부르면 이렇게 막 부끄러운 이름이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당당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당당했는데,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여리고 도상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그 이야기를 예화로 들려주시는데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먹을 것을 다 뺏기고 죽도록 매를 맞고 죽게 됐어. 마침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이 사람 누구예요? 현대식으로 바꾸면 목사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옆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보고 아주 바빠. 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그러니까 지나갔다고. 물어볼게요. 잘한 거요? 잘못한 거요? 잘못했다고? 내가 오다가 먼 일 나가지고 지금 급한 용무가 있는데 병원에 가야 될 사람 앰뷸런스로 막 싣고 갔다가 내가 여기 늦었으면 나 큰일 나게.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요. 제사장이 그 길을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어요.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물론 이제 이 뉘앙스는 이거 아니잖아. 이건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죠? 성전에서 봉사를 하던 레위인도 그것을 피해서 지나갔어요.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여행하던 도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쉴 곳을 마련해주고 또 여비를 더 지급해주면서 내가 다시 와가지고 돌봐줄 테니까 좀 돌봐줘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갔다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혼혈족이에요. 혼혈족.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당시에 아수르에 끌려갔다가 아수르에서 다시 돌려보낸 혼혈족. 거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강해서 혼혈족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냥 저것들 개돼지만도 못한 것들 뭐 이렇게 대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들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 제사장도 바쁜 일이 있어서 갔고 레위인도 바쁜 일이 있어서 갔는데 하필이면 도와줘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느냐. 이 이야기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예를 들었던 이 바리새인은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지. 근데 예수님이 물어. 이 셋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셋 중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 자,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6절 내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요. 생각하면서 들으라고요. 제가 왜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이야기를 자꾸 묻느냐면 이 뉘앙스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리새인이 물었던 건 뭐냐면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누가 나의 이웃인데요? 내가 뭘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 도와주면 되겠어요? 에? 내가 누구 도와주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돼준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질문과 대답이 지금 막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너무너무 당당하고 떳떳하니까 내가 누구를 더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할 일 다 했고 내가 굳이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내 앞에 누구냐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구냐 하고 찾지 말고 네가 가라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형식적인 자기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본 적이 없어. 사마리아 사람처럼. 율법교사는 계속 물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물었어요. 이 셋 중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을 해줬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가지는 않았어요. 자기 일이 바빴거든. 레위인도 가지는 않았어요. 자기 일이 바빴거든. 용무가 바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누가 갔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 신앙생활 한다, 나 교회 다닌다, 이거 알려주려고 신앙생활 하는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니고데모의 관심이 뭐라 그랬어요? 표적. 예수님의 관심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거듭남을 얘기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흔적. 흔적.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에게 물어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흔적이 좀 있어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아멘 하십시오. 네. 여러분, 내가 교회는 오는데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요? 안 간대잖아. 옛날 노래인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알 수도 다 아시는 노래일 것 같아요. 옛날에 가수 이정선 씨가 불렀던 노래예요. 그 몇 년 전, 한 2년 전에 그 국민 가수 할 때 그 박창건 씨가 불렀던 노래로 히트를 다시 한번 쳤던 노래인데 노래가 이래요. 이 부분만 듣고 무슨 뭐 가운데상에서 뭐 또 유행가도 하더라 막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들으는.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 비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에는 남 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행여 찾아오지 않을까 마음 설레어 보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라도 행여 내게 찾아오지 않을까. 아무도 안 와. 외로워. 한 10년쯤 전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선교 나가기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4년쯤 됐을 때요. 3년 차까지 교회가 막 성장을 하더라고요. 막 한 50명, 60명, 70명 막 나와. 저기 가족들 5명이서 시작했는데 3년 차에. 그래서 나는 이야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하니까 되더라고. 그때. 아니 지금 말고요. 그때. 되더라고. 막 50명, 60명쯤 막 와요. 근데 한 4년 차에 교회에 뭔 문제가 있어서 다 또 나갔어. 아무도 없어.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제 한 달에 내야 될 월세. 다 나가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헌금을 해서 교회 월세를 내? 목사 월급은 뭐 생각도 안 하고.
목사인데 제가 그래도 그 상황 되니까 믿음은 온데 갔다 없고 앉아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못했나. 그 안에 그 새로운 사람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니까 서로 싸우고 나가버렸어요. 목사는 그러지 맙시다 하다가 다 그냥 아무도 제 마음을 모르는 거죠. 교회가 이런 곳인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싸우고 저러나?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 결국 싸우더니 다 나가버렸어.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혼자 하고요. 아무도 없으니 새벽에도 안 와. 저는 뭐 지금 막 수천 명 여기 앉아 계신 거 막 보여요, 눈에. 왜냐면 아무도 없는 데서 막 설교를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제일 난감할 때가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막 하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 그럼 이 사람은 나를 쳐다보는 게 막 주변을 살펴. 지금 저 사람이 누구한테 설교를 하나 막 이렇게 막 살피면서 들어와. 나는 아무도 없는데 에이 그냥 몰라. 막 천군 천사가 듣든지 말든지 설교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죠. 그럼 막 설교를 했어. 사람이 들다가 목사님이 좀 맛이 갔나 왜 혼자 저러고 있나 막 이러는 거죠. 한 번은 새벽기도 끝나고 눈물만 나니까 울어. 근데 찬송이 막 나와. 우는데 신기해. 찬송이 또 나와. 그때는요 우리 집사람도 내가 저기 잘하고 안 껴. 왜? 어차피 가봐야 너랑 나랑 둘이야. 그냥 넌 잠이라도 좀 더 자. 잠이라도 좀 더 자야 와서 또 일하지. 눈 감고 혼자 기도하는데 찬송이 막 나와요.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찬송이 막 나오는데 눈을 감고 내가 찬송한다 그랬잖아요. 눈을 감고 막 하네. 막 찬송이 막 하네. 그래서 막 난 이제 영안이 열렸는 것 같다. 막 하얀 게 보니까 막 해가 떴어. 이렇게 막 해가 떠가지고 하네. 내가 영안이 열린 게 아니라 해가 떴더라고. 해가 참 새벽부터 계속 눈 감고 있었으니까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 막 환하니까 막 무슨 막 영적인 계시라도 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눈 떠보니까 해가 떴어. 창문에 환해. 근데 갑자기 벨소리가 때르르르 울리는 거예요. 아침에 그것도 전화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에 부목사로 일했던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주차 안내를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주차 안내.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뭐예요 오늘? 그러는 거예요. 교인 없는 목사가 뭐라겠어요? 그냥 앉아 책이나 봐야지. 교회에 있어요. 내가 목사님 그럼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가도 돼요? 대환영입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 좀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밥을 사주고는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잘 몰랐죠. 예, 저도 목사님 집사님 저기 주차 안내할 때나 봤죠.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는 한 5천 명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몰라.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목사님이 생각나서 왔어요. 그럼 봉투를 하나 놓고 갔는데 그달 월세를 놓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알았어요? 누군가 찾아와서 내 가장 아픈 마음을 이렇게 한번 만져만 주면 죽을 것만 같던 사람도 다시 삽니다.
수건이 저기에 있었어. 저는 그분 못 잊어요. 죽어도 못 잊어요. 천국 가서도 못 잊어요. 그분은 내게 기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흔적을 남겼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분이 신앙인이에요. 나한테 흔적을 남겼어요. 그분이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나 보러 왔겠어요? 나 문목사 보러 가? 그러고 온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잘 몰랐던 그 목사 지금 뭐 하고 있나? 조용히 찾아와서 손 잡아주고 목사님 힘내요. 신앙을 윤리나 도덕으로 규정하면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은 너무나도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흔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더냐. 나뭇가지가 흔들려. 오늘 내가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흔적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혹 나 너무 힘든데 나도 저 목사님처럼 누가 와서 내 힘든 마음을 안 붙잡아주나? 안 만져주나? 자, 그런 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안 힘들어요? 옆에 보고 있는 그분이 지금 힘들어요. 지금 보고 계신 그분이 힘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은 두들겨 맞고 옷 뺏기고 먹을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아니라 나 오늘 너무너무 힘든데 아무도 내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인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너무 힘든데 나는 가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고 나는 신앙생활 당당하다고 말해요. 니고데모가 나고 바리새인이 나요. 벌거벗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었는데 그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손을 못 내밀어 주는데 어떻게 신앙이냐? 나는 신앙생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흔적은 없어. 사무엘상 18장 20절에 미갈이 다윗을 연모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부인이 있었어요. 전쟁을 하면서 그때 당시는 세계관 자체가 지금하고 달라서 다윗이 막 전투하다가 부하들 먹이고 해야 되니까 과부들하고도 결혼하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연모하고 사랑했던 여자는 그 일대 왕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이란 말이에요. 이 미갈이란 여자가 이야기가 길으니까 중간 다 생략을 하고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가 있었어요. 성경 이야기는 아시죠? 대충. 그런데 미갈이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딱 오니까 좋아가지고 이러고 춤을 추다가 옷이 딱 벗겨져 버렸네. 미갈이 뭐랬냐?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뻘거벗고 춤을 추네요.
참 저질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주석학자들은 많은 주석을 하는데 미갈은 이 이후로 아이가 없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미갈의 태를 닫으셨다. 두 번째, 다윗은 그날 이후로 미갈과 단 하루도 합방을 한 적이 없다. 두 번째 설에 좀 무게가 실립니다만 어쨌든 미갈은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을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팍 짓밟아 버렸어요. 이 일이 있고 사무엘 11장으로 넘어가면 왕들이 전쟁에 출전을 해야 할 때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고 홀로 왕궁을 이루고 다니다가 옥상을 거닐던 중에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그때부터 범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미갈의 남편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그 말 한마디의 여파가 다윗을 자기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뺏어버리고 부하 장수를 죽여버리는 일로 그런 일을 저질러 버려요. 다윗이.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미갈이 다윗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고 다윗은 마음으로 방황을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인도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춤을 추는 것인데 옷이 벗겨졌다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남자는 자존심 하나로 살고 죽어요. 내가 이 말을 남편에게 던졌을 때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꺼내지를 말아야 돼요. 내가 이 말 한마디를 던졌을 때 이 말의 전제가 사랑한다가 아니면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말을 꺼내지를 말아야 돼요. 그 말 꺼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 꺼낸 말 한마디.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꼭 훈련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방법을 익혀가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을 익히는 것.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겠어요? 아직도 바리새인처럼 누가 나의 이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셋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에 대한 질문. 사마리아 사람이겠죠? 예수님의 대답.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는데요? 너 할 일 했다고 하지 말고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니들이 개 돼지만도 못하다고 한 그 사람처럼 가서 손 한번 잡아줘라. 이게 흔적. 이게 기독교. 이게 신앙. 신앙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경지에 오르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신앙은 남보다 신비한 능력을 지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 정도 아니에요.
신앙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한 행위로 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이어지는 질문. 여러분, 정말 곁에 있는 그분 사랑하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내 지금의 이 마음을 바꾸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무슨 뭐 보험 들어놓고 사고 나면 알아서 해결해주는 보험회사인 줄 아세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험회사 사장이 아니에요. 신앙이 어려운 것은 이 마음 하나가 바꾸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 뭐 사랑한다고 말을 꼭 해야 알아?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속으로. 그러니까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아유 미안해. 그래, 목사님이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래 용서해줘. 아이고. 저도요, 우리 장인어른은 나보다 5살 어렸을 때 손주를 봤는데 나는 못 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신앙이 이래서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너하고 다르잖아. 이거 신앙 아닙니다. 야, 나는 너와 다르다. 나 이만큼 왔다. 나 이 정도야. 나 예수 믿하고 이 정도 잘 됐어. 너는 뭔데? 그런 건 흔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사과 나무여야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라고. 나를 바꿔, 나를. 내가 예수 믿은 표가 뭡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뭡니까?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호감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이렇게 교회가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발전한 교회인데 왜 이렇게 호감도가 떨어졌습니까? 흔적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냥 그들만의 리그야. 자기들만의 세상이야. 지들만 좋대. 지들만 좋대. 교회는 지들만 좋다 그래.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들을 수 있어야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람 말 안 합니다. 어지간하면 말 안 해요. 나 여기 아파 호해줘. 이거 어디 신혼 때 나오는 얘기고. 우리 세영 씨죠, 세영 씨. 자기야 나 여기 아파 이런 그런 말 합니까? 몇 년 차죠? 5년 차? 6년 차? 6년 차면 끝났다. 그런 말 안. 아니 끝났다는 말은 그런 말을 안 한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안다 그 얘기예요. 좋은 의도입니다. 뭐 아유 나 혼나 큰일 나 우리 목사님한테.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한 몇 년 지나면 그런 말 안 해. 막 처음 사랑할 때는 막 좋아서 하고 싶은 얘기 안 하고 싶은 얘기 다 자기야 나 막 이러는 5년 6년 차면 그런 얘기 안 하죠. 안 하고도 아니까. 그런데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가 만든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만든 그 영역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쉬어야 합니다.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한자로 편안할 한자 쓰려면 집가 머리 쓰죠. 집가에 뭘 써요? 계집 여자 쓰죠. 여자가 집에서요, 집을 잘 이렇게 감싸고 하면요, 남자들이 편안해집니다. 행복해져요. 계집 여자에다가요, 아들 자자, 남자 자자죠. 이게 붙이면 뭐가 돼요 또? 여자가 옆에 있으면 남자는 항상 좋아요. 호호호호 하는. 그런데 자존심 짓밟히는 말 한마디면요, 아들 자자가 확 뒤집어져요.
또 잘 됐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따라서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이 남보다 내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도 기사도 이적도 아니라 신앙인의 흔적을 남기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들었던 이야기, 들었던 말씀 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흔적을 남기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윤리의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서성근 권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오정원 김명숙 사모님 11조 드리셨습니다. 권영래 권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이우희 박춘희 권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김명희 집사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서성근 권사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최영구 집사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주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원 김명숙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성교원금 오정원 김명숙 사모님 드리셨고 성명금 권영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오늘 봉헌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축복기도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신앙 안에서 머물러 있고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헤아리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또 10의 1조로 선교원금으로 이 예물을 또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땅에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서 늘 부으시고 채우시고 저들의 손길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있게끔 축복해 주옵소서. 늘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문병영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사모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동정은 교회 소식 주본 안에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안식오를 잘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보고 듣고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목사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목사님 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제 초등학교 동창회 여행을 좀 1박 2일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생활 리듬이 깨지니까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가 부족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찬송가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위탁의 말씀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하리.
우리가 있는 그곳에 내 사랑하는 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붙잡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재차 묻지 않으며 이웃이 되어주고 싶어서 다가서 그의 아픔을 만질 수 있는 삶으로 다시 거듭나 흔적을 남기는 신앙인이 되고자 몸부림하는 우리 모든 여기 모인 윤리의 성도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